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한 해에 3,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 많은 교회가 개척되고 있지만 또 한쪽에서 많은 교회가 해마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미국의 크리스찬 포스트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에 샘 레이너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내용의 기고를 했습니다. 당신의 교회가 5년 안에 소멸하는 이유, 그렇게 해서 5가지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죽어가는 교회는 전도를 포기했다. 두 번째는 죽어가는 교회는 사소한 것에 중점을 둔다. 세 번째, 죽어가는 교회는 높은 수준의 험담과 갈등을 겪고 있다. 네 번째, 죽어가는 교회는 팬데믹으로 악화된 긴급함을 이해하지 못한다. 다섯 번째, 죽어가는 교회는 목회자를 만병통치약으로 여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희 교회에 해당되는 게 있나요? 반대로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부흥하는 교회는 그 반대로만 하면 되겠죠. 제가 어릴 때 오뚜기라는 장난감이 있었어요. 아마 제 세대에 있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렇게 오뚜기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툭 쳐도 얘가 안 넘어집니다. 툭 치면 흔들 하고 다시 일어나죠. 절대 안 넘어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본질에 집중할 때 절대로 교회는 망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집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몸에 비유해서 교회 공동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믿음 안에 세워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10절이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서 온전히 합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카타르티조인데 그 의미는 어떤 형상이냐면 그물, 어부가 그물을 깁는 것, 그것을 카타르티조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기를 잡다 보면 그물이 찢어질 수밖에 없죠. 그물이 찢어진 채로 계속 여러분 고기를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찢어진 그물로 계속 고기가 잡히지 않고 빠져나가겠죠. 그때 그 그물을 손질하는 것, 그것 다시 온전케 하는 것, 그것이 온전히 합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죠. 우리 안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것들을 회복하고 다시 우리가 우리 본래의 모습을 집중할 때 우리는 같은 말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온전히 합하여지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겸손해야 하고 우리가 온유해야 하고 오래 참아야 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하고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는 것을 힘써 지킬 때 우리가 온전히 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을 찾아가서 왕이시여,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왕이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성공에 대한 비결을 알려줄 텐데 네가 거기에 목숨을 걸 수 있겠느냐? 너무나 성공하고 싶었던 청년이 네, 제가 목숨을 걸고라도 저는 성공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너의 머리 위에
물을 가득 채운 컵 하나를 올려놓을 텐데 이 컵을 머리에 이고 이 성을 한 바퀴를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돌아와야 한다. 만약 성을 돌다가 물을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그렇게 하고 청년을 내보냅니다. 청년이 머리에 물이 가득 찬 컵을 머리에 이고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너무 다행스럽게도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다시 왕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때 왕이 청년에게 묻습니다. 네가 지금 성 한 바퀴를 돌면서 무엇을 보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청년이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어떻게 하면 내 이 머리에 지금 올려져 있는 이 물을 쏟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온전히 거기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말합니다. 거기에 성공의 비결이 있다. 네가 무언가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거기에 성공의 비결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머리 위에 올려져 있는 물컵과 같이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보지 못할 만큼 온전히 집중해야 되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만큼 교회가 온전히 집중해서 해야 되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같은 말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합하는 것이라고 바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중심일 때 하나 될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11절부터 16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근로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상황을 전해댔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심각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서로 다른 배경과 생각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두 의견이 같을 수 없죠. 그리고 꼭 같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 분열로 인해서 결국 바울의 반대파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하고 있었던 그 사역들을, 선교 사역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서로 싸우는 결과 서로 신뢰할 수 없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할 때 그것은 삶으로 이어집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성도들끼리 법정에서 다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7장에 가면 결혼을 해야 되는지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쟁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걸로 싸웁니다. 그리고 11장에 가면 여자들이 머리에 무엇을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으로 싸웁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은 은사에 있어서 내가 받은 은사가 가장 최고의 은사다, 그걸로 싸웁니다. 그리고 15장에 가면 최종적으로 부활이 있다, 부활이 없다, 그걸로 교회가 싸우게 됩니다. 끊임없이 교회가 분열되고 싸우고 그것으로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품과의 싸움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매일매일 끊임없이 서 있기 위해서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죄성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내 신앙생활을 해가느냐, 무엇을 중심으로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고개를 들면 우리도 모르게 내가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중심이 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중심이 된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 자존심을 내걸고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일으키고 또 신앙생활 안에서 갈등을 끊임없이 겪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전쟁 중에 대구에서 시작된 유명한 음식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따로국밥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보통 국밥은 그냥 국에다가 밥을 말아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국밥인데 당시 대구의 이제 전쟁통에 사람들이 너무나 어렵고 정말 바쁜 그 상황에서 이제 피난민들이 국밥을 먹는데 대구에 있던 양반들이 어떻게 천박하게 밥을 국에 말아 먹을 수 있냐, 우리는 국과 밥을 따로 주라, 그렇게 해서 대구에서 유래된 게 따로 국밥입니다. 거기에는 양반이라고 하는 어떤 신분에 대한 자존심이 있는 거죠. 그래도 내가 양반인데 아무리 전쟁이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도 양반으로서 채통은 지켜야지, 그런 거죠. 물론 그것을 통해서 따로국밥이 유명해지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뜨거운 국물에 밥 말아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그때 그 양반들은 그 맛을 보지 못한 거죠. 고린도 교회의 지금 분열의 내용을 보면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냐, 그것으로 서로 분열되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침례를 받았고, 나는 베드로에게 침례를 받았고, 나는 아볼로에게 침례를 받았고, 그렇게 서로 누가 더 높으냐 그거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거기에 마침표를 찍었어요. 나는 예수님, 나는 예수파다, 이렇게 한 거예요. 더 높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렇게 우리가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가 더 높아지려 하고 더 인정받으려고 할 때 그렇게 모인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해마다 교회 건물들이 하나씩 늘어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교육관을 짓는데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관, 주일학교를 위한 교육관을 짓는데 그 교육관 바닥에 재질을 뭘로 깔 거냐, 그거 가지고 건축위원회가 싸우기 시작했어요. 한 분들은 멋지게 호텔같이 타일을 깔아야 된다. 한 분들은 한쪽에서는 안 된다, 우리 아이들이 뛰어다니니까 미끄럽거나 다치면 안 되니까 데코 타일을 깔아야 된다. 그러니까 세라믹 타일파와 데코 타일파가 막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말 건축위원회가 깨졌어요. 교회에서 만나면 서로 그것 때문에 싸우고 교회가 어려졌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결국 세라믹 타일파가 이겼어요. 세라믹 타일이 깔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아무도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게 세라믹 타일인지 데코 타일인지 그 바닥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제가 처음 서두에 죽어가는 교회의 여러분 특징이 뭡니까? 사소한 것에 중점을 둔다. 사소한 것.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민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가? 우리의 고민과 관심은 거기에 있어야 하고,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그 일을 행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속한 가정들이 또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한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를 바울은 17절에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는 내가 침례를 베풀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 나는 일부러 침례도 조금밖에 주지 않았어.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가장 우선순위,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를 따질 때 우선순위는 복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이 안식일에 관한 율법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안식일에는 절대로 500m 이상을 걸으면 안 돼가 있었어요. 500m. 그때 사람들이 그러면 499m까지는 괜찮아. 그것을 가지고 499m, 어디까지가 499m냐? 그것을 가지고 서로 데드라인을 정하고 저기까지는 괜찮아. 누구네 집까지는 괜찮아. 근데 누구네 집은 안 돼. 이런 거죠. 그거 가지고 형식에 매여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율법을 그런 식으로 지켰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본질은 500m라고 정해놓은 이유는 숫자 그대로 500m가 아니라 안식일은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에 집중해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집중해라 라고 하는 것, 그게 본질인데 그렇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499m는 괜찮냐? 500m는 안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작하신 일은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좋은 소식. 예수님은 그 복음의 시작이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제일 끝에 가면 16장 15, 16절에서 그 복음의 완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복음이 완성되는 방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16절에 말합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정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렇게 세상의 끝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그 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끝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은 복음으로 완성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되는 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본질,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복음학교 6주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유치해 보입니다. 복음학교 6주 과정 동안 계속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를 외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정수기 영업을 할 때 아침에 출근하면 정말 유치한 작업을 했어요. 물에 관해서 계속 반복해서 정말 유치하게 매일 아침마다 물은 첫째 그러면서 좋은 물은 하면서 계속 물에 관해서 와 외치고 하루 시작했어요. 너무 유치한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만나면 물은 하고 튀어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질까?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까 하지만 우리가 그 훈련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면 툭 하고 복음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그 훈련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툭 복음이 튀어나오고,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